사사기 17장의 첫 번째입니다. 삼손을 다 마쳤습니다. 강호사님 기도할 때 다 잘 들으셨죠? 삼손 끝내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사는 시대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별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시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이게 두 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그 사사기 뒤편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미가 집의 제사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대할 때 진심을 다해서 대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진심을 다해 들으셔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또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공부를 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공부를 시킬 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야, 진짜 네가 진심으로 열심히 했는지를 생각해봐. 공부를 대할 때 네가 진정성 있게 정말 네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부모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말하는 진심과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말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했겠습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진심으로 대했다고요? 가룟 유다요. 르옅 유다요. 가룟 유다는 진심으로 대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해낼 진짜 왕으로 오셨다면 이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열심을 다해서,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과연 가룟 유다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복종을 했어요? 아니면 자기의 뜻을 맞춰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그래서 사고를 쳤어요? 그렇죠. 자기의 뜻을 따라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판을 뒤집기로 작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잖아요. 그죠?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인데 그 사울이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에게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진심으로 자기의 진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인 율법을 지키는 그 일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거치는 돌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심을 다하기 위해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그가 선택해서 행동한 일이 바로 뭐냐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증인을 서는 일,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가 핍박하고 그 사회의 암 같은 존재들, 그래서 곰팡이 같은 사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라는 청년의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 이해가 잘 되시죠?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서도 자기는 하나도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심을 다했다. 진심을 다했다.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자기들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임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성이 없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심이 아니었을 것 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돈을 미가의 어머니는 내놓고 진심이 아닌데도 이 큰 돈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돈이라는 걸 말이죠. 돈이라는 것을 내놓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려 했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걸 지적하죠. 성경에서 지적하잖아요. 지적하죠. 가룟 유다는 지적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적받았죠. 청년 사울은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진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빛으로 쫙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사울의 눈에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진심으로. 단 한 번도 그는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다메섹의 도상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주여, 누시니까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핍박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만 놓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기준이 잘못되었을 때, 그가 진심이지만 마음의 진정성을 다했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사사기에 하나님을 지금 섬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요 단을 쌓으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가 아니고요, 우리 집 안에 산당을 차려놓고 그 산당 안에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돈을 잃어버리는 걸 발견하겠습니다. 은 1,100개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 근데 은 1,100개라고 얘기하는데, 은 1,100세겔로 치자면 지금 현재 4,400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와 부자인 나라가 돈을 느끼는 크기가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때 이후에 10절에 등장하는 미가의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아니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면 10세겔입니다. 얼마를 잃어버렸다고요? 1,100세겔. 자, 제사장의 그 목사님의 월급이 얼마라고?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얼마라고요? 10세겔입니다. 연봉의 몇 배예요? 110배입니다. 110년 동안 받을 연봉만큼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되셨죠? 그러면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게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는 미가의 어머니의 진심일까요? 아닐까요? 진심입니다. 이런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들. 그 돈이 얼만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잖아요.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하면 거기서 1년 벌 연봉 이상을 번답니다. 어떤 가난한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팔 같은데. 네,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5년을 일했다. 그럼 5년이면 60개월. 그렇지 않습니까? 60개월. 그러면 60년 연봉을 벌어 가는 것입니다. 5년을 일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60년 연봉을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면 한 번쯤 더 오고 싶겠어요? 한 번쯤 더 오죠.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일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120년 연봉.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4,400만 원 정도를 들고 네팔을 갔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분자로 살게 되더라.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이 이 정도 값어치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진심으로 욕하고 진심으로 저주를 했는데, 그런데 그 저주의 얘기를 누가 들어요? 미가라는 아들이 듣는 거라 이 말이에요. 미가 아들이 들으니까, 그런데 아니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모르게 내가 이걸 가져가기는 했는데 아들이 가져간 거야, 엄마. 이해되셨어요 이제? 아들이 가져간 거야. 그 저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아들이 가져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되돌려 줄 테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네가 여호와 앞에 복되기를 원한다. 이건 진심이니까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아니 저주를 퍼부었다가 아들인 걸 알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저주가 임할까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건 진심이 아니에요. 이것도 진심이에요.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부모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섬기려고 했다. 내 새끼 벌 받으면 안 되고, 나도 저주 받으면 안 되고, 내 돈 찾는 거 있지만, 찾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지만 내 새끼 벌 받으면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저주를 했다가 그냥 축복을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그 돈으로 아무래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해요? 이제 내가 이 돈 갖다가 내가 신상을 만들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상을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은장색에게 가서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큰 돈을 지불을 하고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냥 덜렁 신상만 놓고 그러니까
그죠? 이제 나중엔 제사장도 구할 거고 제사장한테 입힐 의복도 갖추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했다. 이것이 모두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손바닥에 왕이라고 이렇게 한자는 읽을 줄 아십니까? 이게 왕이라고 이렇게 쓰고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지가 왕이야? 라는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왕은 아니죠. 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왕은 다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고 휘두르는 것은 비슷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니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뜻일 거란 말이에요. 네, 다른 뜻일 거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이라고 쓰고 나오니까 어떻게 말해요? 자기가 무슨 왕이냐? 자기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도 사실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지금 현재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왕이 없다. 우리가 인정하는 왕이 없다. 그럼 누구를 왕으로 지금 삼고 있느냐? 하나님을 왕 삼고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왕으로 알고 섬기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라면요,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생각한다, 또 누구를 주라고 생각한다, 주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복종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복종의 자세인데, 근데 복종 이전의 말이 있습니다. 복종 이전 단계가 뭐냐면 명령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명령을 들을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면 왕의 뜻이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왕을 섬기고 또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주인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뜻을 듣고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할 마음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복종하고 즐겨 순종할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가 돼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거고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거고 그냥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진정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정성에 대한 얘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행동한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마음의 진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심인 줄 아세요? 소용없다고요.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냐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1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은 뭐냐면 너의 진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걸 복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뜻을 살피고 복종할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집니다. 용서해라, 따뜻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해하고 관용해라. 주님이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라고 명령하면 그 말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용서해라. 그러면 저거 때려잡아라 하고 용서해라 하고 어떤 게 더 강해요? 때려잡아라가는 강하죠. 그죠? 그런데 용서해라는요, 말랑말랑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느낌에 날카로운 유리가 깨진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조금 이렇게 마시멜로적인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말랑말랑한 거예요. 용서해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냥 용서해 줄 것 같은 거죠. 서로 이해해줘라, 따뜻하게 감싸줘라, 다독거려줘라, 보살펴줘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늘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저 따뜻하게만 듣고 주가 우리에게 명령했다, 왕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는 개념을 상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상실한 인간들하고 누가 누구에게 했는 명령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엄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따뜻해라 그러면 뭐 따뜻하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명령으로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워해라, 적을 죽여라, 응? 욕하고 핍박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냥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안 집니까?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낮은 대로 내려가질 않습니까?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라고 얘기하는데 왜들 사정을 살피고 이런저런 핑계들을 자꾸 대십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에게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 삼고 여러분이 뭘 주었다 또는 뭘 내놓은 것처럼 뭘 판단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거기에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란 그때에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을 섬기기 위해 내가 진심을 다했다고 말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됩니다. 사울처럼 될 것이고 가룟 유다처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번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심으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1번이라고요? 아니라고요? 1번이 아닙니다. 1번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1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배를 말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래요? 영과 그 다음에요? 진리로. 그 진리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르쳐준 대로 드리라는 말이에요. 가르쳐준 대로. 네 마음대로 정성 다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헌신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서원도 함부로 하지 마요. 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게 이만큼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걸 드릴게요. 아니,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가 가진 게 있어? 그래서 네가 뭘 드리고 싶어? 너에게 뭘 베풀면 그것이 네 건 줄 알고 네가 지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진 거 하나님 거야. 근데 네가 뭘 어떻게 드리려고 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놓는 거지. 드리라고 하는 건 내가 뭘 작정해서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일부를 어떻게 헌신하고 뭘 드리고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서 생색내고 모가지 뻣뻣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원의 본질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자꾸 들어가요. 언제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소유가 내 거라는 거예요. 벌써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있긴 있는데 내가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꼭 필요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걸 채우세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게요. 보상 드릴게요. 그냥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도 뭔가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묻죠. 뭐라고 묻겠어요? 네가 네 거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네가 네 거냐? 그럼 네 것도 아닌, 그럼
아이 그건 아니고 전 주님 거죠. 그럼 다시 출발. 그럼 네가 만약에 주님 거면 뭐 네 것도 아닌 걸 왜 자꾸 주겠다 말겠다를 얘기하는 거냐? 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그냥 하나님 거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드려도 안 드려도 내 거야. 어차피. 나의 영광을 위해 너를 세웠듯이 네가 가진 것들도 네가 가진 재능도 재물도 내 영광을 위해서 쓸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들 다들 자기께 그렇게 많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다. 진정성 좀 얘기하지 마요. 내가 진심으로 뭘 했다. 진심으로 악한 사람들도 많고 진심으로 독한 사람도 많고 진심으로 미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미워할 때 거짓으로 미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미운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는 거짓으로 한 적이 있어. 그렇지만 미워할 때는 진심으로 미웠던 거야. 아니에요? 이거 놓치지 마시라고. 진심 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고 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 그럼 누군가가 왕이 됩니다. 주인이 없는 건 없어요. 아시겠어요? 주인이 없는 거 없다고요. 왕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라도 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를 우리는 왕으로 삼고 싶어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나 자신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미가의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해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랬다. 누구든지 이 진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신당도 만들고, 그죠? 원래 있긴 했지만 신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눈에 보이는 신상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들어서 또 제사장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로 미가를 복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아니지 않아? 자식에 대한 일처럼 부모가 더 진심인 경우가 어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그래요. 지금 계속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딱 정한 그 율법의 그 방식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단호할까? 아니 그래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도 우리를 좀 적당히 좀 인정 좀 해주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뭘 다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뭐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뭐 그렇게 잘 알아요? 아니죠. 그럼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한 건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한 건데요? 한나? 왜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건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가진 어떤 열심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그분이 꼭 그분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자기 전부니까요. 그 어떤 것도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마. 지금 이 예수야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예수다. 네 맘대로 절대로 변형시켜서는 안 되는, 1.1획이라도 달라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제물인 그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흠도 티도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 우리가 가진 맹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고 말해요. 네 마음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이 옳은 건 이거 아니야? 옳은 건 이거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여러분의 주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변형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인정해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열심의 진정성을 말하면서 내 마음의 진심을 얘기하고 이렇게 계속 주장해 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서 변형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배우시라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사신단 말이에요. 각자 옳은 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가르쳐준 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가르쳐준 대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죄악이 말씀으로 통제받지 않으면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죄악은요, 누룩처럼 퍼져갑니다. 누룩처럼 퍼져가요. 본문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아들을 위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자기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돈들을 아주 많은 양을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위한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가 먼저 저주했었지만 그 저주를 돌이킬 만큼의 정성을 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의 열심. 이해가 되셨죠? 율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가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열심으로 그가 만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요, 나만 그렇게 하고 말았던 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 전달되고 또 내 집안 전체에 퍼져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난받을 때가 있죠. 강권사님, 집에서 비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왜요? 말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행동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내가 말한 것이 진심이었으면, 내가 말한 게 진심이었으면 내 행동이 그대로 결과되어야지 그게 내가 말한 것이 진심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계속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말했던 그 거룩함과 내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말했던 신앙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비난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너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그럼 네 마음의 진심은 말하고 행동 중에 어떤 거였어? 라고 지적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결정을 할 때요, 말로 진심을 인정해요? 행동으로 진심을 인정해요? 행동이 진심을 인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세 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뭐 이게 또 다른 걸 잡는다는 게 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개인데 마음이 있고요, 말이 있고요, 행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음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제도 아래 살고 있으니까 일단 말하고 행동 두 개는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의 중심이 되는 마음이라는 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부분이 너 말을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진심은 이것이었는데 행동이 이렇게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할 때 그 행동은 실수였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뭐 이렇게 대화들이 좀 통하는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다시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음은 지금 감춰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말을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말을 인정하면서 마음하고 말은 같은 거야. 그리고 행동은 잘못됐어.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마음은 안 그랬지, 너 실수한 거지.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2대1 아시겠습니까? 2대1. 우리가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들어내. 자, 또 마음을 만들어내는 건 다른 경우도 있어요. 말이 이렇게 있어요. 행동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말하고 마음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 네 행동이 들어있는 거랑 일치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1대2가 되죠? 누가 불리해요 지금? 말이 불리하죠. 그리고 나서 너는 네 진심을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넌 진심을 네 행동으로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거짓이야 라고 비난받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 결과는 똑같이 일치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는 행동을 실수로 봐주는 거야. 실수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지. 또 다른 하나는 뭐라고요? 실수를 안 봐주고 의도가 잘못됐어. 너는 기본적으로 나빠. 이렇게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린 마음 몰라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말과 마음을 같은 걸로 봐줍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행동과 마음을 같은 것으로 봅니다. 결국 편을 들어주느냐, 비난하느냐, 편을 들어서 아껴주느냐, 보호해주느냐, 비난하고 욕하느냐, 이것은요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분량입니다. 송채연이가 웬만한 잘못해가지고는 욕먹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우리 채연이를 사랑합니다. 뭐 감추려고 해도 잘 드러내지 않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사랑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말하고 행동이 늘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일치하고 싶어서 노력하죠. 근데 일치하지 않아요. 누구도 다 그렇다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여기서 네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을 판단할 때 있잖아. 요렇게 같다고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 너 여기 갔다가 이렇게 붙이면 안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혹시나 좀 모자라? 그래,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 사정이 있어서 좀 그럴 수 있지. 내 새끼 편드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있잖아. 네 마음이 그걸 원한다면 너 말하고 행동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하죠.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일치시키라고 말합니다. 남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과 마음이 일치가 되면 좋으나 일치가 안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뭘 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마음을 어느 쪽에 붙여주기로 하자? 그렇죠. 마음 쪽에 붙여주기로 하자. 마음 쪽에 붙여주고 이것과 좀 달라서 행동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거 사랑으로 봐주기로 하자. 내 새끼를 봐주는 것처럼. 그런데 원수를 볼 때는 말하고 행동이 다르죠. 그러면 어디 쪽을 봐요? 이렇게 갖다가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자를 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다니엘의 회벽에 손이 나와서 쓴 말씀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입니다. 내가 재어보고 또 재어보고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여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측량하는 자를 만들었다. 아니면 저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 뭐 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판단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재고 싶었고 내가 달고 싶었어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요. 선악과가 무슨 말이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과일이에요. 선악과 뜻이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자 보세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았어. 아시겠죠?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 여기에 붙일까 여기에 붙일까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그건 뭐예요? 사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죄예요. 내 기준에 부족하네? 넌 탈락. 이만큼은 되네? 그럼 너는 합격. 그럼 내가 합격을 주고 탈락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 가지는 기본적인 결과예요. 결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판단의 방향들 중에 하나만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만을 정해놓고 있다. 죄인들은 여기에 붙이든 여기에 붙이든 지 맘대로 판단해서 하나님 노릇할 거야 이 말이죠. 하나님 노릇할 거야. 그럼 하나님 노릇하라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회개하게 만드는데 죄인에게는 그 기회를 안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네가 네 자신으로 구원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지 않아. 나에겐 주님이 계셔. 그럼 네가 판단하지 않아? 그럼 넌 누구한테 맡길 건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 그러면 주님께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내가 너를 아끼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은 스스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왜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뒤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속이 상해서 미칠 것 같아. 나는 주님을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기준의 열심을 갖고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괴롭혔다는 게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주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방에게 전도해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주님이 세웠다고 말해요. 그 이방으로 가요. 근데 이방은 뭐냐? 그때 당시에 바울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자면, 율법적인 완전한 의는 유대인에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한 명 더 채워가지고 이제 12제자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도 이방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룩해요. 그럼 우리가 어때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사마리아도 더러워. 그래서 사마리아 가고 싶지 않아. 이방은요, 너무 더러워. 안 가고 싶어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성령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더욱 그랬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뭐예요? 주님,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핍박하는 게 주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바울이 선택해요. 낮은 곳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자. 이게 이방이에요. 더러움의 극치, 부정한 것의 극치. 그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그들을 살리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바울의 중요한 결단은 그거예요. 내가 나의 진정성과 나의 옳음을 고집하지 않겠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섬기는 사람이, 그것을 섬기는 사람으로 난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내다보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자와 저울을 들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마치 하나님처럼 거들먹거리는 자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만큼 잘못된 일이고 마음의 진정을 다해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판단의 자를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저울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을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로 알고 또 그것을 배우고 또 그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그 여러 가지 판단들 속에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해 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따뜻함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장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의 마음이 들어서 때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수로 봐주고 넘어가 줄 수 있는 이해와 아량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알기에 주의 뜻을 섬기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뜨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발음을 가르쳐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같은 자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가르치시옵소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임을 알 때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포기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